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1년에 셀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로마에서 빠져나와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과 함께 바닷가 성읍으로 가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그들의 얼굴을 보이지 마라 하고 말하자 군사들이 그들을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가 왕좌에 앉게 되었다. 그들은 임금에게 백성을 고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임금의 벗들을 모두 죽이고 저희를 고향 땅에서 쫓아내어 흩어버렸습니다. 임금은 자기의 벗들 가운데에서 바키데스를 뽑았는데 그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서 나라의 큰 인물이며 임금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대구를 거느리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바키데스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그런데 한 무리의 율법학자들이 알키모스와 바키데스에게 모여가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군대와 함께 왔으니 그가 우리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알키모스를 믿었으나 알키모스는 그들 가운데 60명을 붙잡아 단 하루에 죽여버렸다. 이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들 때문에 두려움과 전율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에게는 진실도 공정도 없다. 저들은 자기들이 한 협약과 서약까지 어겼다. 그러고 나서 이 고장을 알키모스에게 모두 맡긴 다음 그를 도울 군대를 남겨두고 임금에게 돌아갔다. 유다는 알키모스와 그의 일당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지른 온갖 악행을 보았다. 그것은 인미족들이 저지른 것보다 더 심하였다. 알키모스는 유다와 그의 군사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맞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가서 그들을 두고 악의에 찬 고발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니카노르가 유다에게 가서 서로 평화롭게 인사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유다를 납치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니카노르도 자기 계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 카파르 살라마 부근으로 나가 유다에게 맞서 싸웠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니카노르는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몇몇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와 백성의 원로 몇 사람과 함께 그에게 평화롭게 인사하고 임금을 위하여 바치는 번제물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화를 내며 맹세하였다. 만일 유다와 그의 군대를 당장 내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러고는 더 크게 화를 내며 나갔다. 당신께서는 이 집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당신 백성이 기도하고 간청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니카노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토론에 진을 치자 시리아 군대가 그에 합류하였다. 임금이 보낸 자들이 불경을 저질렀을 때 당신의 천사가 나와서 그들 가운데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아다르달 14날에 양쪽 군대가 맞서 싸웠는데 니카노르의 군대가 패배하고 니카노르 자신은 그 전투에서 가장 먼저 쓰러졌다. 유다인들은 신호나팔을 불며 그들을 뒤쫓아 하다사에서 가자라에 이르기까지 하룻길을 추격하였다. 유다의 군대는 전리품과 노획물을 거둔 다음 니카노르의 머리와 거만하게 내졌던 그의 오른손을 잘라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 해마다 아다르달 14날을 경축일로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유다 땅은 한동안 평온하였다. 그들은 정말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또 그들이 갈레아인들과 용감하게 싸워 그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로마인들은 그 지방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계획대로 끈기 있게 그곳을 모두 장악하였다. 그리고 세상 끝에서 쳐들어온 임금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다른 임금들은 그들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코끼리 120마리와 기병대와 병거대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러 온 아시아 임금 대 안티오코스도 처부수었다. 그뿐 아니라 인도, 메디아, 리디아 등 가장 좋은 지방을 안티오코스에게서 빼앗아 에우메네스 임금에게 주었다. 로마인들이 그 일을 알고 장수 하나를 그곳에 보내어 그리스인들과 싸우게 하였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약탈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요새들을 부수어 버렸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 그러나 자기들의 벗들이나 자기들에게 의지하는 이들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멀고 가까운 곳에 임금들을 정복하니 그들의 이름을 듣는 이는 누구나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아무도 왕관을 쓰지 않고 위엄있게 보이려고 자주색 천을 두르지 않았다. 또 해마다 한 사람을 뽑아 백성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하였다. 백성은 모두 그 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들 가운데에는 시기나 질투가 없었다. 그리스인들의 왕국이 이스라엘인들을 완전히 노예로 부리는 것을 보고 그 명예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유다 땅의 백성이 보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과 평화 동맹을 맺어 우리가 여러분의 우호 동맹국으로 등록되게 해주십사는 것입니다. 로마인과 유다 민족이 바다와 육지에서 영원히 번영하고 이 두 민족에게는 전쟁이나 외침이 없기를 바란다. 유다 민족은 제때에 마음을 다하여 참전해야 하고 로마의 결정에 따라 적에게 곡식과 무기와 돈과 선박을 제공하거나 보급해서는 안 된다. 유다 민족은 대가 없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로마의 결정에 따라 적군에게 곡식과 무기와 돈과 선박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로마인들은 이 규정을 거짓없이 지켜야 한다.
앞으로 여기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려고 할 때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해야 하며 그 경우 첨가나 삭제가 효력을 갖는다. 그들이 또다시 그대를 고발하며 탄원해 오면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그대와 싸울 것이요. 그들은 길갈로 가는 길로 행군하여 아르벨라의 메살롯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때 유다는 이미 정병 3천을 이끌고 엘라사일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적군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많은 병사가 진지를 이탈하고 800명만 남았다. 그는 낙담하였지만 일어나 적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남은 이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 앞에서 달아나다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죽어야 할 때가 닥쳤다면 동포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어 우리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말자. 바키데스는 우익군에 있었다. 적의 양 전열이 나팔을 불며 진격해오자 유다의 병사들도 나팔을 불었다. 유다는 바키데스와 그 군대의 주력 부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담력과 용기가 있는 모든 군사와 함께 진격하여 적군의 오른쪽 부대를 무너뜨리고 아스돗 산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유다도 쓰러졌다. 그러자 남은 병사들이 달아났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온 이스라엘도 크게 통곡하고 여러 날을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이끈 전쟁과 그의 용맹 그리고 그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때에 큰 기근까지 들어 온 지방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그들이 유다의 벗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바키데스에게 끌고 가자 바키데스는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당신의 형 유다가 죽은 뒤로는 적들과 바키데스와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유다처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요나탄은 지휘권을 받아 자기 형 유다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나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과 그의 모든 군사는 그것을 알고 특호와 광야로 달아나 아스파르 목가에 진을 쳤다. 요나탄은 보급대의 책임자인 형 요한을 보내어 자기의 벗들인 나바테아인들에게 많은 양의 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이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에게 보고하였다. 얀브리의 자손들이 큰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가나안 대귀족에 따른 신부를 데리고 큰 대여를 지어 나다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많은 짐을 진 소란스러운 행렬이 오는데 신랑과 그의 벗들과 형제들이 그 행렬을 맞이하러 손뼉을 치는 사람들과 악대와 무기를 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나왔다. 그리하여 혼인잔치는 슬픔으로 변하고 그들의 악대 소리는 통곡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요나탄 형제는 형의 참혹한 죽음을 복수하고 나서 요르단 습지로 돌아갔다. 그때 요나탄이 자기 군사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싸우자. 정녕 오늘은 어제와도 그제와도 같지 않다.
그러니 이제 하늘을 향해 소리쳐 적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하여라. 싸움이 시작되자 요나탄은 바키데스를 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바키데스는 그를 피하여 뒤로 물러섰다. 그날에 바키데스 쪽에서 1000명가량이 쓰러졌다. 바키데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에 있는 성읍들 곧 예리코의 요새와 엠마오, 베토론, 베텔, 팀나, 파라톤, 테폰을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튼튼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베치루 성읍과 가자라와 예루살렘 성체를 튼튼하게 한 뒤 군대를 배치하고 양식을 쌓아두었다. (153년) 둘째 달에 알키모스는 성소 안뜰의 벽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예언자들의 업적까지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헐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알키모스는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알키모스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바키데스는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리하여 2해 동안 유다 땅이 평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키데스에게 가서 함께 모의하였다. 그러자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이 악행을 주도한 유다 지방 사람들을 10명가량 잡아 죽였다. 이를 한 바키데스는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유다 땅의 동도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렸다. 요나탄은 그 성읍에 형 시몬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갔다. 그때에 그는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틈에 시몬과 그의 군사들이 성읍에서 나와 공격 기구들을 불살라버리고 바키데스와 싸웠다. 마침내 바키데스가 무너졌다. 그는 자기의 원전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자 크게 낙담하였다. 요나탄은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화치를 맺고 포로들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전에 유다 땅에서 잡아간 포로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에 바키데스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는 유다인들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